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 분향하다가 갑자기 죽게 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제사장의 사역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까,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레위기 9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 직후 첫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아주 뜻깊은 제사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처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표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 제물을 모두 불살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대단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사장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신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불로 그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뻐하며 감격했다고 합시다. 그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목사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셨구나. 그게 감격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런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 성막에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불에 타 죽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오늘 질문에 대한 본문의 대답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의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습니다. 금지된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금지된 불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향할 때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첫 제물을 드렸을 때 직접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을 치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 일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일러 너희가 이번에는 실수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우상과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하서 6장에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이유는 사울의 때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사울 정권이 실패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의도는 아주 훌륭한 의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고 맙니다. 그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왔는데 갑자기 소가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져 깨질 뻔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웃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웃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손댔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웃사가 잘못한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언약궤가 떨어져 박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웃사를 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할 때 채에 끼워 두 사람의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짐짝처럼 수레에 싣고 그렇게 운반했습니다. 어쩌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더 편리했을 것입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편리함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든 그르다고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이 문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편리하고 인간적으로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성경 말씀이 너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현대인들의 생각대로 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까? 왜 실수를 했을까?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첫 예배 때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보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그래서 그들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금지된 불을 사용해 분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기분 좋은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칭찬에 한껏 고무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런 나약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훈계하듯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칭찬에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주님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선생님의 운명을 걱정하는 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기분이 어떠하냐, 사람의 뜻이 어떠하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들은 이 예배를 통해 내가 기쁘냐, 내 생각이 관철되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내가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죽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들의 기분에 고무되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향단에 사용할 불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영적 제사장들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신앙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신앙할 때 그때 온전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은 자기 기분이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첫 예배의 성공에 흥분해서 한껏 취해 있었습니다. 그 기쁨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자기 기분에 취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맞춰야지 예배하는 자신의 기분, 자신의 생각에 기준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좋지 못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한다고 하셨습니까? 미가서 6장에 따르면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성이 발달하고 또 세상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되시는, 우리의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영적 제사장은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